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 나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는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우리가 주의 큰 먹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순례길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되는 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사모하는 자들 위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리고 기도의 두 번째 날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여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날 아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주어진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생기는 걱정, 염려, 질병의 고통들 셀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세론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범사에 참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여정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여정 하나님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 없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본다면 무질서로 시작해서 그 무질서를 질서화시키는 것들은 창세기 1장의 시작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든 일의 완성의 계획 속에 살펴보면은 무질서를 질서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적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무질서겠죠.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점점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멸망의 끝자락을 가고 멸망의 끝자락 속에는 하나님을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무질서의 시대를 우리는 가까이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중학교 학생, 그 중학교 또래 학생들이 60대신 이상의 할머니를 굿하여
하는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제는 위아래의 관념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힘으로 대하여 제압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과연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정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질서도 점점 그 질서가 무질서화되어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무질서를 무질서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 정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이 여리고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이 혼자서만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고 협력하고 함께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완성된 창조를 바라보듯,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며 또는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침내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의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느냐라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질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장애물들, 즉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최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이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그 삶이 결코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형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질서밖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었던, 아니 사실은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당시에 12지파의 각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리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에서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누가, 여호수아가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어떤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의 명령하고 있는 것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세 지파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뭔가 했더니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반을 쪼개서 그 중에 일부를 땅을 분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므낫세, 갓, 반지파, 그러니까 르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한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을 건너기 전 이쪽을 동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반대쪽을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쪽에 해당되어진 요단강 동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지파들이 같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이 땅이 될 것이다. 대신에 함께 할 수 있는 전쟁의 용사들을 뽑아서
가나안은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의 명령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할 것이고, 그 중에서 세 지파, 즉 세 지파 중에서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을 쪼개서 너희들은 동편에 남아 있으되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되 땅을 분배할 것이되 이 나머지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이 상황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았었을 때 이에 대한 이 족장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보이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8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자,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과 혹시라도 출애굽을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 초창기에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는 사실은 모세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 장자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지도자였던 모세.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땐 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세를 대적하여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발견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놀랍게도 지금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모든 조직의 2인자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 그가 특별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그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으로서 오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명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16절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떨까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냐?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것을 보았었고, 보았던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당신도, 여호수아도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에게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지도자를 따르다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은 질서상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이게 시험이 장난 아닌 거예요.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들을 수없이 테스트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순장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목장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계획대로 세워지는 그런 조직 속에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세워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게 질서 속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그들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당신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는 최소한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것은 저 역시도 평신도 때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또 다르게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하여 내가 겸손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세대인가를 잘 보세요.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같이 출발했던 세대들은 그 광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같이 출발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는 이 세대 속에서 자신과 같이 전쟁을 치렀고 자신과 같이 이 광야길에 40년을 같이 다녔던 세대들의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에서 같이 집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친분관계를 가졌던 그가 어느 순간인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지도자의 권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권위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질서가 쉬울까요? 저는 그게 신앙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의 인격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반대가 됐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반하는,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동참하여 주님의 사역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할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이 짧은 선택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교육자에게 대한 태도도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진 지도자라고 한다면 전 그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건 제가 과거에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회의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이니까. 전 주사 맞고 죽는 게 아니라 회의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이를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저보다 10살이 많지. 10살 많은 얘기를 왜 굳이? 저는 그렇게 젊어 보이는데. 같이 있을 땐 우리 한영미 자매랑 비슷해 보이죠? 죄송해요. 마스크 쓸 때. 아니구나, 그것도 안 되겠구나.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또 어디든간에 제가 위치상 그렇다면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게 질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조치들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일 또한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이 창조 사역 속에서 완성되어진 가나안의 정복, 여리고성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양한 개인적 여리고성의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에게 지도할 수 있는 가까운 순장 또는 부교육자든 질서상 여러분들에게 이건 단순히 회사의 이야기하고는 조직적 수적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고 가장 가깝게는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들을,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완성시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새벽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줄까.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총사가 제 등 뒤에서 서서 누구든지 목사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가오도 안 되게 앞으로 나가세요 라고 아니라 이 장로님들이 그리망 없어서 떠나지 마시고 나가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니 그럴 것 같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한 지도자들을, 그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또 다른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돕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격려하는 장면으로서 이게 창조의 완성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게 질서의 완성이죠. 저는 이것을 가정의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가장은 아들이에요. 요즘은 아들이 대세예요. 딸인가? 자녀가 대세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들,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게 가정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 조직은 와해되어지죠. 저는 성경이 이 창세기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 백성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부터 여리고성, 그리고 또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던 이들의 생명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세워나가는 것들, 그것이 저만의 꿈이 아닌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가 단순히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조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세워지는 조직으로 본다면 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지도자 속에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질서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여리고의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여리고 기도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삶에 있어서도 이 문제도 여러분 이 질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이 모든 위기의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리고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큰 어려움은 저는 분명히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나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나와의 또 다른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세요? 그 성경적 원리를 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사람의 관계 또한 질서상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때에 따라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이것이 반전될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끝을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지도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시 한번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킨 데 쓰임받는 이 새벽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스피리추얼 리더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율정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질서상 세워진 그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가는 거룩한 지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